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크리스마스를 조금이나마 더 길게 즐기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그 날이에요. 하나님이 본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는 날이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영원한 사망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로 본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날이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그 큰 선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고 천사가 이로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을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뱄으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님이시죠. 다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는 마리아는 바로 믿지 않습니다. 일단 마리아는 의심부터 하게 되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바로 믿지 않습니다. 일단 의심을 합니다. 성경에는 의심하는 게 나쁘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의심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의심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의심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두 가지의 의심이 있어요. 하나의 의심은 안 좋은 의심이고, 하나는 좋게 건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이에요. 나쁜 의심은 일단은 그 증거가 있고 또 경험도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알아볼 생각 안 하고
별로 삶의 변화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의심이에요. 그냥 별로 변하고 싶지 않는 의심. 뭔가 말이 되고 증거가 있고 경험이 있는데도 더 이상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의심. 그냥 의심은 있긴 있는데 그냥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런 의심은 나쁜 의심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의심은 혼냅니다. 근데 마리아처럼 건강하게 의심을 할 수는 있어요. 마리아에게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여기 보면은 천사가 처음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아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했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놀란 일이에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만약에 천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일단 놀랄 거예요. 그렇죠?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마리아처럼 일단 놀래고, 그리고 여기 마리아가 생각하메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생각을 했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그 단어의 뜻이 회개 감사라는 뜻이에요.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숫자 세듯이 계속 머리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의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일단 의심하지만 그 마음을 닫지 않고 마음을 열어놓고 일단 증거가 있잖아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이런 게 자기 머릿속에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의심은 되고 또 말은 안 되지만 계속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계속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나? 내가 지금 미쳤나? 이렇게 약간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마리아는 지금 믿기지는 않지만 너무 상황이 말이 안 되지만 계속 마음을 닫지 않고 의심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고 너를 선택해서 그 900년 전에 예언됐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그 다윗 왕의 다윗 왕 다음에 제일 마지막 왕으로 올 메시아가 여기 나온 거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32절부터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영원한 왕이 이제 하나님이 9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왕이 이제 요번에 오실 거라고. 근데 이제 오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근데 그 메시아는 너를 통해서 오실 거다. 이제 그렇게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왕,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왕이, 다윗의 라인에서 오는 그 왕이, 9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왕이, 그 메시아가 평생 왕으로 이제 그 지도할 그 왕이 이제 오실 거라고. 근데 이제 아기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 태어나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죠. 이 왕은 단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이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리아가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의심이 되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도 못한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랑은 틀리다고. 이 아이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남자랑 관계를 가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이제 그 아이가 그 생겨서 태어나실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 아이는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나 대단한 아이예요. 예언됐던 아이,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왕,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분이 그냥 이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마리아 통해서 오실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특히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그런 거는 믿지 못하게 훈련이 돼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철저히 훈련되고 공부하고 믿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왕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그 15살, 마리아가 이때 15살이었거든요. 15살인 그 어린 여자의 마리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게 될 거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가 의심이 많고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미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질문이 많고 천사에게도 질문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지요. 근데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고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마리아처럼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을수록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에는 말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가 있나? 좀 이렇게 말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그리고 이제 의심하고 또 질문을 많이 하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이 과정이 맞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믿음에 갈 때까지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그런 과정을 걷고 또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증거는 있고 천사가 나타났고 또 말은 되고 또 본인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모든 게 믿겨지지 않고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고 아직까지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아직까지 자기의 모든 질문들이 대답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의심이 있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결국 끝에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질문이 없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심이 되고 말이 안 되고 질문이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열린 마음으로 계속 한번 믿기 위해서 계속 한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이제 이게 믿음이에요. 의심이 있고 질문이 있고 모든 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이제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렇게 마리아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본문 전체를 읽으면은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그 엘리사벳 자기 이제 친척 집에 놀러 가죠. 엘리사벳 이제 집에 가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기 주님의 엄마가 어떻게 자기를 그 하나님의 엄마가 어떻게 자기한테까지 이렇게 와서 방문을 하냐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 믿음은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에 질문,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 되지 않은 가운데서 어떻게 믿어보려고 하는 가운데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천사가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믿음이 너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믿음이 강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마리아가 이제 그때부터는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자기 같은 보잘것없는 어린 여자, 가난한 여자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믿어지고 너무 감동이 되고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말도 안 되지만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노력, 그런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강해지면서 정말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그 믿음의 끝은 예배. 그 믿음의 끝은 예배. 예배라는 뜻은 내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하나님인 걸 믿어지니까 내 삶으로 남은 인생을 평생 예수님을 이제 예배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됐으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그 인생은 그 하나님한테 바쳐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똑같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평생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바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옆 동네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대통령도 아니고 이 세상의 가장 강한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믿음의 끝은 이제 남은 인생은 그 하나님 받들면서 그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믿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고 믿음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의심이 필요하고 또 질문이 많이 필요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바보같이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증거 다 보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게 진짜 말이 되니까 또 경험이 되니까 마음을 열어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강해지고 생기고 이제 그 믿음의 끝은 예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마지막 왕이었어요. 마지막 왕은 하나님이 예언하셨을 때 마지막 왕, 마지막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고 자기 땅을 주고 자기 사람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 사람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왕, 자기네들을 와서 구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다시 자기네 나라를 만들어주고 또 다시 자유롭게 또 풍부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조금 하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그 메시아는 그냥 싸움 잘하는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메시아는 하나님 본인이 이제 왕으로 오셔서 이제 그 우리를 구해주러 오시는 분이 하나님 본인이 오신다는 뜻이었어요. 메시아란 뜻은. 근데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그 인간, 싸움 잘하는 왕, 강한 왕 그런 수준에서만 생각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예수님이셨고 마지막 왕이셨고 예언된 마지막 왕이셨고 평생 살 왕이었고 또 하나님 자체, 그분 자체가 오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냥 자기네들을 로마에서 해방되게 하고 자유롭게 되게 하고 또 정치적인 이 어려움들에서 해결해주고 또 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 삶에서 해방되고 싶고 그런 구원을 받고 싶어 했던 거지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때문에 오시는 거였어요. 단지 정치적인 일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었고 이 세상을 좀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 아니셨고 단지 그냥 경제적인 일을 좀 더 낫게 해주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었고 그런 게 아니었고 오실 메시아는 우리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일보다 또 정치적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죄에 대한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죄한테 잡혀 사는 거예요. 죄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였어요. 단지 그냥 좀 더 잘 살기 위해 정치적인 거 위해 경제적인 거 위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 훨씬 큰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였어요. 평생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랑 이렇게 헤어지게 됐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이랑 멀어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만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시고 계세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아갈 죄 때문에 갈라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고아밖에 될 수 없었던 우리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리랑 있고 싶어서
우리랑 평생 같이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랑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본인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직접 오신 이유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우리랑 있고 싶고 너무 우리랑 함께 하시고 싶으시니까 이제 오신 거예요. 여기 우리랑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랑 평생 함께 하시려면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랑 평생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랑 너무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랑 너무 있고 싶으셔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너무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어서 본인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러 오신 게 그게 크리스마스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냐면은 의심하고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다 이해가 안 돼도 마음을 열어놓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믿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을 평생 함께 믿고 함께 영원토록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셨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있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한번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그러길 바라고요. 꼭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함께하고 싶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 주시고 또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는 딴 걸 위해서 살아왔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은 우리 인생은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